할렐루야.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 받으세요. 네.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령님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님 역사하소서, 지금 임하소서, 이 가사가 굉장히 가슴 가운데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연습 시간부터 이렇게 로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사가 막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수요 예배 때 말씀과 연관해서 귀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연관 지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전도부원들 가운데 또한 함께 참석하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걸까요? 그리고 왜 불만을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성령 충만하면 다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는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을 소위 불 받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밤에 산기도 가서 소나무 붙잡고서 막 정신없이 방언 기도하고 소나무 안고서 막 이 소나무 하나 정도는 이렇게 뿌리채 뽑아야지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에 대한 또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략 60세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그때는 부흥회 가면 밤새도록 집에 가지 않고 밤새도록 남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부흥회 뿐만이 아니라 남의 교회 부흥회에도 원정 가서 거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 70년대 그리고 80년대 한국교회 이렇게 돌아보면은 대부분 다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정말 특별한 은혜, 큰 부흥의 시기,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고 또 교회에 어떤 환경이 부족해도 그냥 교회 깃발만 꽂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은 어린아이들 200명, 300명 모이는 거 쉬운 일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자료들 보니까 정말로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도 고무신 신고 아무런 그런 TV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나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그러한 모습들, 그때가 한국교회 최고의 황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지낸 그런 경험한 분들은 정말로 큰 복을 누린 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웬일인지 그 뜨거움이 많이 식어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묵은 만나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인 D.L. 무디는 차갑게 식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그리스도를 많이 소유해서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없다. 만나는 일주일에 6일 동안 날마다 새롭게 내렸지만 오래 갈 수는 없었다. 따라서 야위고 반쯤 굶주린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많은 이유는 저들이 묵은 만나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새로운 만나, 신선한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묵은 만나를 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 한 번 받았던 은혜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중에 10년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먹었던 묵은 만나를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겨우 꺼내서 그렇게 곱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을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새로운 공기로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안에, 우리의 영혼에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받아야 우리의 전인격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술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술,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술 때문에 고민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하자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의 논리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않게 그렇게 마시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너무나도 상세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너무나도 실감이 나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만 하면, 아직 입학하기도 전에 술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러한 뉴스들이 종종 보도가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술을 마실 수 없다고 거절해도 아주 집요하게 잔이라도 받으라고 강요하면서 굉장히 무안을 주고, 그리고 굉장히 곤란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술을 그냥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술, 저 술 다 막 섞어서 그걸 폭탄주라고 하죠. 그리고 또 술 마시고 나서 그 다음 2차, 또 3차. 여러분, 술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정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술은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술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또 두 번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그렇게 만듭니다. 술 먹고 여러분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하면 음주운전 됩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음주운전은 살인과도 마찬가지라고, 살인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말들도 합니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술 취함의 문화는 에베소 지역에서는 오히려 장려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신성시되고 있었습니다. 술 취함과 성적인 음란함이 뒤섞여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들과 만나기 위해서 술에 만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술 취함의 혼미한 상태에서만이 신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은 가르쳤습니다. 더 나아가 다산과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그들은 신전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면서 집단으로 거기서 성적인 방탕함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행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또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술과 음란과 우상으로 타락한 방탕한 문화 가운데서 성도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감정의 아주 급작스러운 그러한 급변하는 그러한 감정의 변화가 성령 충만의 본질일까요? 그러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비적인 여러 체험들,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일까요? 어떤 신령한 그러한 능력이나 영적인 카리스마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까?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즉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에 따르는 현상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과 매우 흡사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맥의 흐름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 성령 충만의 핵심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지식적으로 거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냥 율법 충만, 지식 충만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통독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내적인 깊은 조명하심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안에 강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단지 머리에서, 아니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한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성령 충만의 본질을 방언이나 아니면 신유의 기적이나 신비적인 체험으로 그렇게 국한해서 좁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적은 현상입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표적들은 무엇입니까? 현상들은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표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러한 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요,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 일어나서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선포하셔도 그 병이 기적적으로 다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표적의 열광에서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그렇게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표적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속성을 간파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사람들은 표적에 열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표적에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기도원이나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은사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자들을 잘못 의지하거나 혹은 검증되지 않은 은사 집회에 잘못 다녀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때부터 좀 생각하는 게 이상해지고, 그리고 삶의 태도가 이상해지고 신앙의 길이 엇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표적은 본질을 증거하는 수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표적을 가장 많이 일으켰던 선지자들로는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적을 일으킨 그러한 사역자들로 이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애굽 가운데서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또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한번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여호와의 위대한 종 사무엘은 그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으키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광야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외쳤던 주님의 길을 곧게 하던 선지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극찬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으키지 않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약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우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100% 순종하며 잘못된 길로 한 번도 나아가지 않은 그러한 신실하고 또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요한의 때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의 영성이 모세나 엘리야보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나 요한의 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나 사무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표적이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게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 분모는 표적이 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히 거하였던 사람, 말씀의 종이었다는 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표적이 많이 따르는 사사였지만 아쉽게도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탁월한 카리스마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오늘날 소위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삼손처럼 자신의 은사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성경 말씀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거나 혹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은사 중심의 사역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사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방언을 중학교 때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한번 안수 기도를 받고 쓰러진 경험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은사 받은 분들은 입신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안수 받고 쓰러졌던 경험들, 지금도 돌이켜 봤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은사자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랬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가 찬 경륜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의 본질은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무슨 은사일까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은사.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가르침으로 능력보다 인격을 더 비중을 두고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19절로 21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생각과 또 말,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감성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감성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가 끊임없이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 노래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흥얼거렸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요즘 노래 경연 프로그램 굉장히 TV에 많이 있죠. 근데 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가수들도 나오고요, 또 아마추어 노래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노래가 완벽한 거예요. 음정, 박자, 목소리, 너무너무 노래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걸까요? 듣는데 완벽하긴 한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진정성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테크닉적으로, 기술적으로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흘려 듣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좀 부족해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듣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형식,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감성이 약한 분들은 좀 감성을 좀 개발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자주 듣는 것, 감성이 더 부드러워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도 열심히 좀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감성을 따뜻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의 감성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현상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넘쳐나게 됩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20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 신자들의 지성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냥 감정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도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도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언어, 그 품격이 전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는 명품 언어입니다.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그 내용은 항상 감사입니다.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늘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불평과 불만, 또 원망의 말들 굉장히 가득합니다. 사람을 정말 상처 주는 말들, 사람을 죽이는 말들,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언어 한번 들어보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언어 사용하는 거 들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심한 욕설들, 그리고 상처 주는 말들, 비방, 그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그 말의 품격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품격과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다르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언어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정말로 구분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세 번째 현상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신자들의 행동의 영역, 의지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복종입니다.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상호 간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소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윤리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법 앞에서도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방종을 해도 자신에게는 예외라고, 자신에게는 죄가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교주들, 그러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대장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은사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 말씀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세운 지도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옆으로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서로 가르치고 모든 지혜로 나누고 피차 복종하고, 아래로는 아랫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복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성령 충만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한 리더는 위와 또 옆에와 아래를 모두 살필 줄 아는 리더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리더십이 성령 충만한 리더십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나라와 또한 이 세상과 또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명을 다짐하는, 재확인하는 우리 전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여 늘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항상 감사하며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